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겉으론 자랑스럽게 보일 만큼 법과 공의를 내세우면서도 안으로는 몇몇 사람들의 옳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거짓 증인들도 내세우면서 건전한 사법 체계를 뒤엎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정식 재판을 받기에 앞서서 그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이들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몇몇 열성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하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의하지요. 바울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고 데리고 나오면 그 길에 바울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열성 유대인들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앞에서는 호의적이고 옳은 것처럼 요청하면서 뒤에서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단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 바울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처럼 철저하게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앞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협박과 음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센 풍랑으로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던 제자들에게 한심해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그 모든 성난 파도들을 쥐죽은 듯이 잠잠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에서 자유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그리고 주님을 보배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강하시고 보배로운 생명이 되시기에 소망이 있음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자와 같이 환난을 당해도 낙심치 마십시오. 결국에는 약한 자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말씀의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악이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많은 숫자로, 많은 힘으로 자기들의 뜻을 이룰 것처럼 모의합니다. 여러분, 40대 1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죽이고자 목숨 건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을 지키시고 선하신 뜻대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속임수로 핍박과 거짓 증거를 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에도 결국 그 십자가로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참혹한 죄인의 형틀로 주님을 몰아세웠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참혹한 죄악을 씻어내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셨고 사망의 사슬을 끊고 부활의 새 길을 여셨습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관계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바울에게로 곧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악한 자들의 모든 도모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당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사역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로지르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동쪽 아람 왕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신하들과 여러 가지 모의를 하면서 함정을 파고 또 파서 왕을 잡으려고 했지만 매번 그들의 은밀한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들의 모든 모의를 훤히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치면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가 살고 있던 도단성으로 많은 병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도단성이 많은 적들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서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많은 적들을 더욱 넓게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겁박하고 은밀한 계략으로 죽이려고 꾀하면서 두려움을 일으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가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조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또한 다급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결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전날 밤에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의하기 전에, 작당하기 전에 이미 주님의 플랜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믿기 때문에 그는 침착하게 조카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겪는 많은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 바 되었다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그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홍해나 거대한 산이나 수많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하신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백부장의 말입니다.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이 청년, 즉 바울의 조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백부장,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바울의 조카입니다. 그들은 어느덧 바울을 위기에서 구할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셔서 바울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은밀한 일들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었을까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어떻게 바울이 그에게 청한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천부장에게 조카를 인도해 주는 것도 놀랍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참 순조롭게 따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 청년의 말을 믿어줍니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모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로 막으시고 그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지키시는데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울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한 청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도 이처럼 큰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의 말이 결정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실 때에도 한 아이의 손에 들린 작은 음식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들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 결정적으로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주님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가지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머물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결코 세상의 핍박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선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